주보 뒷면에 있는 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세요, 주세요, 모자라요. 정말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자신을 진짜 무엇이 모자라는 줄 모르고 채워주기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돈과 건강과 장수, 자식이 잘된 것, 명예와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그토록 허덕이는 줄을 아십니다. 생명, 아버지의 영,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바로 나 자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그것이 없어서 인간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기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다.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나와 하나의 존재이다. 너는 세상의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왕 같은 자이며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고 너는 내게 소속된 나의 백성이다. 너는 사망과 고통의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생명과 빛의 나라에 사는 자이다. 너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와 연합한 자로 내 앞에 서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말씀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옆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과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또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진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드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휴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초창기에 외국에서 외국인인 선교사들이 한국의 조선 땅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선 땅을 방문했던 선교사 눈에 띄는 것이 머리에 모자처럼 쓴 갓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영어를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들은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 이것은 갓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God? Oh my God!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갓인데 그 갓을 조선 사람들은 쓰고 있다 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선교사가 쓴 글에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항상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기록들을 보면 재밌는 기록들이 많아요.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자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조선이 아침 조자에다가 깨끗할 선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뜻을 해석하면 깨끗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네, 깨끗한 아침의 나라. 영어로 얘기하면 모닝 클리닝인 것이죠. 그래, 그 이야기도 참 신기한데 그 선교사들의 눈에 봤을 때는 참 신기한 모습이 뭐냐면 조선이 그 당시에만 해도 너무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서양인 선교사들의 눈에는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보였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온 김에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침 조자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 조자가 그 날일자를 중심으로 십자가, 열십자, 열십자 날일자, 또 열십자. 이게 없으니까 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달월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아침 조자죠. 장로님 맞죠? 근데 이 조자가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해가 있는 날일, 일이지 않습니까? 날일의 십자가, 달을 월자, 월 앞에 또 십자가.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깨끗할 선자도 보면 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를 붙여서 깨끗할 선자를 만들었어요. 그쵸? 이기수 권사님 맞죠? 그러니까 그 앞자가 이상하게 이 고기 어자인데 이 고기 어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독교를 설명할 때 물고기 그림을 씁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익스투스 그곳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약자로 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모르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는 하나님과 연합된 나다.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설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웅,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되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전도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2절에서 4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오늘 성경 찾는 일이 조금 적어요, 평소 때보다.
자, 여기를 하나 딱 집어넣으셔요. 오늘 제가 설교할 주 설교 내용이 이 전도서 말씀과 또 민수기 말씀이니까 하나를 이렇게 첩보지를 딱 해서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양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왕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정과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산다.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산다. 그래서 사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으로 산다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을 품은 사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선교사님, 전도자, 또 교회의 중직을 맡았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서 잘 그 속을 내려다보면 그냥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그 행위에 그 사명감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감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 사명감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사명감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입니까?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내가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인 내가 해야 될 사명감입니까? 무엇이 사명감입니까? 제가 이것을
이런 나는 이 사명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저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열정면으로 이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했다는 것이죠. 전 배우자도 선교를 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꿈꾸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같이 가줄 수 있는, 나를 도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말에 제 아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나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왜 당신이 목회를 하냐고,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명감으로 만날 똘똘 뭉쳤다고 얘기해도 뭐 어색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물론 뭐 좋지 않으면 서로 교제했겠습니까? 이쁘지 않으면 만나기나 했겠습니까? 그렇겠지만 그랬다는 것이죠. 전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나한테 맡겼어. 내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하고 하는 이 일에 우리 아이들까지도 헌신하고 또 이해하고 따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언젠가 제가 아내의 생일날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를 써서 읽는데 지금 보면 너무 황당한 내용으로 아내에게 생일 카드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주마음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헌신합시다. 같이 헌신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열정과 사명감에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 이런 사명은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셨는가요? 이 사명은. 사명감이 충만하면 특별해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이고 신앙의 깊이가 대단해 보인 것,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감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8장 3절 먼저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지금 왕 앞에 서 있는데도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왕 앞에 물러가는 것을 급하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섰지만 급하게 물러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오래 있는 것을,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왕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가지고는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있으랴. 그 말은 뭐예요? 왕 앞에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2절, 23절 43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 핸드폰에도 앱을 있죠? 그 성경 앱들이 있어요. 하나씩 다 깔아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누가 왕입니까? 왕 앞에 선 내가 누구입니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린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세운 백성입니다. 세운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열국들이 왕과 함께 왕을 굳건하게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생겨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참 왕 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그 왕이 착각을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를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인데 근데 어느 순간 착각을 해서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왕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신 이 자리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자가 되겠다.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이기보다도 더 커 보였습니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울 왕은 이 사명을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말고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죽이지 않고 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기에 좋은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도 드리고 보기에 자기의 좋은 대로 왕 대신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한 것이 전도서의 말씀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전도서 8장의 이 말씀은 너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전도자가 얘기한 말의 핵심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 너를 세웠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깝치고 있으니까 너희 정신 차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왕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급히 한다 너희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 머무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왕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쓴다라는 이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표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신전의식, 이것이 코람데오,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이것을 써가지고 제가 나온 신학교에도 그 교패에 코람데오를 라틴어로 박아놨어요. 코람데오. 당시 중세시대의 교회들은 종교의식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미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식 자체가.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돈을 해야 많이 헌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것이 뭐예요? 면죄부예요.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연옥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운데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연옥설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끌고 모읍니다. 이것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모슬렘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지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일으켜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커먼 속내가 그 속에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명분을 겉으로 내놓기는 그 명분의 당위성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사명이야.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소년병까지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취했습니다. 순수했던 그들 앞에 구호로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자고 얘기했지만 그들마저도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파렴치한, 그래서 모슬렘 터키의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터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미개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추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어떻게 그런 것을 믿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행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시켰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또 내 4절 아까 읽었던 전도서 4절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왕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뭐 하세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들으셨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얘기하는데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사명에 열심으로 막 열성을 내세요. 헌금하세요. 줄성수하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율법 행위로만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입이 이만큼씩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느냐고. 이렇게 되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 그것은 내 행.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디 가고 이제는 자기의 행위, 그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겠니? 묻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모르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니? 너 점치는 일이야. 점쟁이 앞에서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거 다를 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맞다 하는 그 사명감에 도취돼서 내 마음대로 열정을 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꽝이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거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말은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 그 3절의 이 말씀에, 전도서 이 8장 3절의 말씀에 물러가는 것을 급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늘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로 가는 거예요? 행위. 너 기도 몇 시간 하니? 너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니? 이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이 듣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신학생들한테 여러분 뭐 공부하느라고 막 애쓰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 경건의 시간들을 1번으로 드립니까? 공부하기 전에 그거 해야 합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 나도 저분처럼. 그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요. 또 어떤 날은 오전은 모든 스케줄을 멈추고 오전은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호람대오 해야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 왕 앞에 서 있는 거 너 불편해하고 급히 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것이 너 기도하라고 너 행위를 그렇게 해. 이렇게 바르게 해. 기도 많이 해야 돼. 경건한 시간 가져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머리이신 것이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 그것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네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희생도 헌신도 예수님쯤 내가 예수님 되어서 그 짓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을 판단해요. 이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심어주었던 그 말,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내가 능력과 열심과 그리고 헌신을 해서 교회가 많은 숫자로 부흥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냉정하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받은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야 전도 10명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옛날에 그 유형이었잖아요. 어떤 때는 소형차를 하나 딱 놓고 전도 이번에 1등 하면 이거 금 10돈 이거 했었잖아요. 얼마나 아둔한지요. 그것은요 뭘 보기 위해서요? 내 눈으로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안에 돼서 이 복음 안에 들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내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확인을 받고 싶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었으면 그것으로 인해 막 재미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승진했어. 아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앞에 나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와 근데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워. 나는 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영광을 주고 내가 보기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민수기 18장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서 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이들이 그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에게 선물과 같다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6절도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였나니.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 얘기하면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도 또 뭐를 얘기를 하면서 또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요.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뭐가 또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선물과 같은 존재고 또 그 제사 지내는 그 일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뭘?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성경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선물로 너에게 주었다. 그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라고. 그 선물은 내게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선물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요. 레위인을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돕도록 하고 있는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섬기는 회막의 일, 그 다음에 제사를 돕고 회막과 장막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대제사장과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하지만 너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지켜야 될 레위인만의 직무가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함께하고 합동하는 자다고 오늘 2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사를 지내는 일, 제사의 그 성물 기구, 성소의 기구 그것을 만졌다가는 그것을 손댔다가는 제사장 너 그리고 레위인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은 꼭 지켜야만 돼. 제사장의 직무를 돕지만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 성소의 기구, 제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엄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위치, 레위인의 포지션과 제사장의 포지션이 정확히 다릅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이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너는 그걸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직분을 내가 주지 않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제사장 직무를 탐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고라, 레위인, 고핫 자손 같은 고핫 자손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 합니까? 하고 달려들었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근데 이것을 정확히 지키면 이 직무를 하면 너희가 해야 될 직무를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야. 너의 선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앞절에 보면 17절에 마지막 백성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겠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17장 18절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자 곧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해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야. 너의 직무만 하면 돼. 네 직무가 뭔지 알아? 너는 그릇이야. 그래서 연합해서 합동하고 함께 하는 거. 그렇지만 역할이 있어. 너가 하는 일은 제사 지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머리로 모시는 거야. 너희는 그릇이야.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담는 거야. 그게 너희의 역할이야. 우린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을 모시는 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예요. 머리 왕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굳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머리인 것을 알아보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알아보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자기가 왕 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뭐예요? 원복음이죠. 원복음. 근데 이 말씀에 뭐예요?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죠. 그러면 여기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복음 안에 뭐를 얘기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유괴 질서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이 말인가요?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아내는 이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여자야, 남편에게 복종해. 머리를 숙여야 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머리가 있어야 돼. 왕을 기억해야 돼. 이거예요.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왕 되려고 깝죽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썼을까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지요. 틈만 내면 내가 머리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또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상관없다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좋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똑똑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려는 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짓을 교회에서 목사들이 해요. 왕노릇 해요. 이 짓을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에게 왕노릇 하려고 해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짓을 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확인받지 못하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내가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시고 목회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이 그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얘기한다면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들을 그를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합동한다, 함께한다, 연합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는 것이에요. 이 구분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히 홍해가 갈라지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목사 말고 다른 직업이 하나 있죠. 그게 뭐 무슨 직업이냐면, 직업 이름이 정확히 뭐냐면 장애인 근로자 지원인이에요. 근로인 지원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근로인 지원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전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누가 해요? 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나는 그 회사의 직원도 아니에요. 나는 그 회사에서 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돕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에서 센터를 통해서 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회사에서도 저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나라에서 장애인들에게 일감을 줘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는 그 일을 장애인을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도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장애인들도 활동함으로써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장애인들은 일을 정상으로 못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내 포지션은 가서 보면 장애인 일을 하는 것을 막 해가지고 장애인 일 도와가지고 더 5개 일을 하던 것을 10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15개를 더 도와가지고 10개를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장애인이 5개 일을 하지만 5개를 조금 더 도와가지고 6개, 7개 일을 만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 자신도 헷갈리는 포지션. 또 한 가지는 그 회사에서도 그래. 그 기업에서도 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지. 그런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급하고 바쁘면. 제가 하면은 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요. 고발당해. 우리 저 뒤에 있는 민자야 선생님하고 제가 하는 일이 요즘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웁니다. 확실한 내 포지션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체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양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체가 있어요.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체가 있게 태어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체자니까. 그런 생각을, 착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되지? 화가 나요. 분이 내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키워주면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왜 이게 모니터가 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화가 나는 거지. 씩씩거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되어졌으면 그런가 보다. 이 안에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작업하시는 것이구나. 딱 인식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씩씩거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분을 못 참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애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잘 되어야 할 텐데, 얼굴이 그냥 어두워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주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랬던 주체가 없는 존재였어요. 응? 근데 내가 주체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들인 거예요. 심어준 세계관과 가치관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리고 선악과를 보면서 뭘 하냐면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해야 돼. 보암직해야 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 이것이 가치 있어.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 속에서 주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습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혼에 이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내가 왕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깝치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진짜 주인인 머리가 딱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도 그 제사장에 대해서 고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야 너희들 다 지팡이 갖고 와. 그 지팡이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다 갖고 와. 아론의 지팡이도 다 갖고 와. 그 다음에 하룻밤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의 싹이 났어요. 사국꽃이 피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뭐냐면 우리는 지팡이는 뭐가 있냐면 죽은 지팡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뿌리가 없어요. 여기는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너희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들여서 너희 몸에 죽었던 너희의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해.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모습은 지금은 뿌리 없는 지팡이 같은 막대기인데 막대기 같은 너희를 예수님께서 그 지팡이 막대기 위에 대나무 위에 대나무가 아니라 뭐죠? 막대기 꼭대기 위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주체가 있는 자가 돼. 생명이 있는 자가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전도서의 말씀에 왕 앞에서 막 급히 물러가지 마.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고 얘기해요.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머리가 나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내가 머리로 삼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의 결과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주체가 있으면 주체가 되어지면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노예 시찰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뒷면에 있는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에 있는 한 단어가 눈에 유독 들어왔어요. 그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였어요. 리바이벌. 근데 이 리바이벌을 한 번만 써놓은 게 아니라 리바이벌 써놓고는 리바이벌 막 써져 있어요. 막 투영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교회는
강력하게 리바이벌을 원하는구나. 그 느낌이 있다고 왔어요. 근데 이 리바이벌의 뜻이 뭔지 아시죠?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짓을 했어요. 그래 리바이벌을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리바이벌에 다른 뜻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 다시 살리기, 부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의 진짜 진 의미는 뭐냐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의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부활하는 것, 막대기였던 우리가 꽃이 피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지,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왕이 되어서 보기 좋게, 보암직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뿌리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런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었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안에 와서 그 주체자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보였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리이군요. 그래서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명. 행위로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 이게 아주 그냥 생각들이 그대로 되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들, 이것들은 내가 해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내 일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 되어서 주체되어지고 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의 행위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직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아직 좀 덜 인지되었으면 점점 더 인지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체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주체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졌던 염려하고 근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점점 더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또 냄새 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